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예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요. 제가 오늘 35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36절을 읽는 식으로 교독을 합니다. 그러나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문에서 고기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핑계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어찌 두려워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살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싱글들이기 때문에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가족이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게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죠. 그리고 벌어들이는 돈은 한계가 있죠. 특히 부동산, 집,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세가 많이 없어지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전세가 많이 없어지고 다 미국처럼 월세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월세 내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가진 수익에서 월세 내고 남은 돈으로 또 도시가스비, 전기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사실. 그 직장은 많으냐? 뭐 직장도 별로 없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고 경쟁은 세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실업이 많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장기 불황에 또 힘들어지고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전 야구 선수였던 조성민 씨가 또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누구죠? 최진실 전 남편.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 엄마도 돌아가셨고 삼촌도 돌아가셨고 아빠도 돌아가시고 힘들어서 돌아가셨겠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겠죠.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거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다 힘들어요. 미국도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연설이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두려워한다는 그 사실 그 자체 하나뿐입니다. 멋있는 말을 했어요. 다 두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그 상황, 그 사실이다. 이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성경책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힘들다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시다가 광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깨워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도 이와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익명의 공포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쩔쩔맵니다.
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걱정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진짜 지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현실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나요? 현대인들의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가지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정에 이런 풍랑이 있을 수 있고요. 현실에, 직장에, 인생에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랑이 없는 갈릴리 저편으로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풍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자, 우리는 먼저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이 풍랑의 과정을 직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요, 풍랑이 있을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사는 사람과 풍랑이 없을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인생에는 평안할 거야. 이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 풍랑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시험이 오나 겁을 내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이 안 올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했지,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에 살 때에 분명히 풍랑이 올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살라고요. 분명히 내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살면 그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 하면 덜컥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하고 낙담하고 우리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환경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먹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와중에 주무셔요. 38절 보세요.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 와중에 주무십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보고 있는 그 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배는 선실이 있고 객실이 있기 때문에 줌을 칠 때가 있죠. 근데 이때 이 배는 금배가 아니잖아요. 그냥 고깃배, 조그만 고깃배. 거기에 예수님 주무실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주무시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저는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잤을까? 진짜 주무셨을까? 자, 처음에는 주무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주무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배가 흔들립니다. 배가 흔들리죠? 풍랑 때문에. 바람이 불죠? 찬바람이 붑니다. 얼굴을 때려요, 바람이. 저 오픈된 상태에서 바람을 맞고 배가 흔들려요.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위시하는 12제자가 지금 소리를 지르며 죽게 되었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다가 물결에 치면서 배로 들어옵니다, 물이. 예수가 얼굴을 탁 때려요, 물이. 자,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장담하건대 예수님 주무시다가 분명히 깼을 것 같아요. 분명히 깼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일어나지 않아, 예수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왜 안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이 정도 되면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 잠도 없으신 분이 안 일어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안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훈련시켰던 그 제자들이 이 풍랑의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은 깼으나 안 일어나신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테스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풍랑의 장소는 시험의 장소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을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했을까요? 왜 시험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들을 아신 거예요.
분명히 인생을 살 때에 믿음이 있지만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과연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풍랑을 이겨내면 또 다른 풍랑도 분명히 이길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나고 넘긴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짜잘한 어려움들은 금방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생겨요. 경험이 생겨요. 이겼다는 승리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뭐 남자다 군다 사람된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혹독한 어려움이 있어요. 군생활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넘기면 웬만한 사회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언제 했냐면 1996년도에 제가 제대를 했어요. 제대로 복학을 딱 하자마자 IMF가 터졌어요. 그때 IMF가 터졌는데 이제 예배, 우리 챔플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IMF가 터졌는데 사실 여기저기 죽겠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30, 40대 가장들은 그때 다 난리 났어요. 중소기업 다 무너지면서 직장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융자뒀던 뭐 돈 같은 거 갚지 못하면서 가정이 파산되어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그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연세가 많았어요. 제가 딱 기억하기로.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죽겠다가 와우성인데 지금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기성세대를 말하면 한 60대 넘으신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잘 들어봤어요. 분명히 지금 30, 40대 가정들은 난리가 났는데 왜 괜찮다고 하시지? 라고 들어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면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6.25를 겪었습니다. 6.25라고 하는 환란을 겪었습니다. IMF 6.25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넘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6.25 IMF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 살아남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IMF는 충분히 이기고 남는다 라는 마음으로 잘 살고 계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큰 풍랑은 지금은 큰 풍랑 같지만 그것을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그 다음 더 큰 풍랑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이 큰 풍랑을 어떻게 이기는가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이기면 그들의 그 다음의 풍랑도 충분히 이길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믿음을 이기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갈릴리는요 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민물입니다. 호수예요. 그런데 성경에 종종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광활한 호수예요.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근데 거기에 풍랑이 일어나요. 왜 풍랑이 일어나냐면 이 갈릴리 호수가 사방으로 산으로 덮였는데 그 산 중에 2760m 정도 되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눈이 녹아서 높은 산이다 보니까 눈이 매일같이 쌓여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 눈이 천박찬균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이 갈릴리로 들어와요. 이게. 근데 갈릴리는 어떤 기후냐? 아열대 기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물이 들어오고 기후는 아열대니까 찬 공기에 뜨거운 게 만나버리니까 이게 돌풍이 종종 불어요. 이게 풍랑이 일어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어부. 어부다 보니까 갈릴리에서 살다 보니까 웬만한 돌풍이나 풍랑은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오늘 온 풍랑은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어쩔 줄 모르는 풍랑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자, 성경을 보니까 이 풍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주 큰 풍랑이라고 써있어요. 몇 절입니까? 큰 풍랑이? 37절이에요. 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큰 형용사입니다. 원어를 보면 헬라어의 큰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갈레라고 표현합니다. 메갈레. 이 메갈레 어원이 나중에 어떻게 되거냐면 이게 메가톤으로 바뀌어요. 영어로. 메갈레라고 하는 것은 메가톤급의 풍랑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큰 풍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쩔 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났어요. 12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났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랑이 없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까요?
있을 수 있어 라고 마음 먹고 살라고요. 나에게도 풍랑이 있을 수 있어.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사시라고요. 반드시 그리하면 풍랑은 풍랑일지라도 그렇게 마음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울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믿고 언제나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믿고 여러분의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브라함을 해주시니 나보다 이르시되 천정하라 고용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드시고 아주 전선하여지더라. 이에 대답하되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게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딱 두 마디 하신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왜 제자가 되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집을 버렸고 그리고 배를 버렸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마태 기억하시죠? 레위. 그게 지금은 셀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더라 했을 때 믿었기 때문에 직업을 버리고 쫓은 거 아닙니까? 베드로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쫓은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 이 장면에서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은 거예요. 우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어쩌면 큰 광풍을 만난 그 현장에서는 어쩌면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자만할 수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이건. 신앙인이지만 불신앙하는 장면인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우리가 너무도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분명히 성경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요셉 같은 사람이 이기는데, 다윗 같은 사람이 이기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기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현장에서는 믿음이 없는 한 사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입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불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믿음이 없다.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요 풍랑을 만났을 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당황하기 시작해요. 당황했더니 벌어진 사건이 굉장히 우스운 사건이 벌어져요.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일어나세요! 깨워요. 그리고 막 소리 질러요. 일어나세요 제발. 지금이 어느 상황인데 주무십니까? 죽게 되었잖아요 우리. 아니 주님이 우리 데리고 와놓고 이게 뭡니까? 막 깨워요 주님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잠만 주무십니까? 뭔가를 좀 하세요. 뭔가를 좀. 이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원래 예수님이 소리치고 예수님이 좀 가르쳐야 되는데 걔네들이 예수님만 가르쳐. 일어나세요.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도우세요. 뭐 하는 거예요? 막 명령해. 당황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당황하면 저와 여러분도 당황하면 이렇게 돼요. 뭐냐? 예수님께서 명령해. 우리는 당황하면 어려운 일 당하면 눈물을 흘리며 당황해. 왜 가만히 계세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삶이 이렇게 막혔는데 당연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 당황해. 그만 명령해 주님께.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런 행동을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어요. 한 여배우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옆에 한 노신사가 있었어요. 그 노신사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콜록콜록 하니까 이 여인이 너무 안쓰러워서 아이고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오렌지 주스를 줍니다. 오렌지 주스를 드세요. 감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이 있었거든요. 아스피린을 주는.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있다 보니까 또 너무 추워하시고 막 기침을 하시니까 자기 담요를 딱 주면서 덮으면서 덮고 계시면 제가 경험에 의하면 감기 걸렸을 때 땀을 쫙 내니까 괜찮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따뜻하게 좀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 노지사가 너무도 고마운 거예요.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구세요? 물어봤을 때 저는 헐리우드 배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 여자도 또 이름을 대답했으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신사님은 누구세요?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전 닥터 메이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메이오가 누군지 아세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이 있대요. 거기에 창시자의 할머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쓴 거예요. 안 맞아. 우리가 종종 이래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때때로 우리 공자 앞에서 문자 쓰듯이 주님 내 길 이렇게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가 길을 안내해 주님께.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 중에 불신앙입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자,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기는 방법 뭔지 아세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뭐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뭘 하냐면 보려고 해요. 자꾸 뭘 봐? 그 환경을 봐요. 뭘 봐요? 그 문제를 봐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보는 게 아니에요. 풍랑을 만나면 보는 게 아니에요. 뭐냐? 풍랑을 만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 어디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날 때마다 그때가 언제냐? 성경을 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으라요.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안 읽으면서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 오래 한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은 성경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지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읽으세요. 풍랑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절망하고 울지 말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의 길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40절과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40절과 41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이 제자들이 고백했던 연명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치 여운을 남기고 끝나는 것처럼 그의 결론이 없이 그냥 끝났어요. 말씀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통이 올 걸 미리 마음을 먹고 있으라고 했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신가? 자, 예수님께서 누구시냐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39절에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조용해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꾸짖는다는 건 성경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꾸짖었을 때 장면을 보면 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하신 행동이 꾸짖는 행동이었어요. 성경은 보기 독특한 거예요. 꾸짖다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악령을 쫓을 때 꾸짖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람 보고 파도 보고 꾸짖어. 이게 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성서학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는다는 건 사단을 꾸짖는 건데 분명히 이 배우의 세력에 사단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꾸짖는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풍랑과 어려움들은 100% 사단이 하는 건 아닙니다. 100% 사단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 100% 사단이 한다는 걸 믿는 사람은 베레아 집단이 그렇게 믿어요. 이단들. 100%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거든요. 그 풍랑과 어려움들은 100% 사단이 주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사단이 그 배후의 세력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에요.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요거는 그 배후의 세력에 사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꾸짖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문제가 다가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뭐냐? 어쩌면 그 배후에 악한 영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대개와 솔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문제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꾸짖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 꾸짖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힘든 일이 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절망케 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주님을 보고 저분이 누구냐라고 의심을 갖기 시작해요. 41절을 읽어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과 파도도 그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 갖는 게 뭐냐면 무엇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좋을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무엇이 유익할까?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내가 교회에 다니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유익해질까? 이런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어떤 단어가 생기는지 아세요? 누구란 단어가 생각나요. 저분은, 주님은 누구실까? 주님은 어떤 분일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거기에 관심이 많아져요. 지금 내가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풍랑의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지? 라고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래야 돼요. 주님은 누구지? 이걸 알면 신앙이 쉬워집니다. 여기서 보면요, 제가 이제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본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 그러면 Holy Bible, 그러면 NIV 버전을 많이 읽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NIV를 읽는데, 신학생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는 RSV를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학 성경이 헬라어 원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헬라어랑 가장 해석이 가까운 게 RSV 버전이에요. 그거를 읽어보면 성경 번역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41절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filled with 이렇게 써있어요. RSV.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가득 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경외함으로 가득 찬,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그들은 경외함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은 진짜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무서워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저분이 혹시 이분 아니야? 라고 깨닫자마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지저스일까? 그분은 하나님 아니야? 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야? 왜 파도가 잠잠하지? 왜 바람이 잠잠하지?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 하면 풍랑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힘든 일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기까지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 주님 함께 하실 거야. 우리가 되뇌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뭐냐? 그 예수님 누구냐 이거요. 예수님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요. 그걸 믿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풍랑, 그 어려움, 그 모든 것 하나님 바람을 푹 불면 다 날아갈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리가 없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없다.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